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우리를 예배로 초대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주님, 값없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죄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리림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교제가 성령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맹목적 신앙에도 지나치는 합리성에도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교회를 이루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드림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속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사회와 이웃에게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혼란과 위기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어 화평하게 하시고 기후의 위기와 전쟁과 혐오, 경제적 어려움과 제도의 모순 속에서도 세상을 회복시키실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나아갈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 힘을 다하는 다드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각의 시절에 맞게 하나님을 만나며 풍성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의 섬김의 자리와 선교의 현장에 있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젯밤에 똑같은 분으로부터 또 오늘 새벽에 똑같은 분으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은 지금 중환자이고 약값도 없고 다리도 다 잃어서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후원을 좀 해달라고 계좌를 보내주시겠다고 불러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계좌는 필요 없고 제가 주소를 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랬어요. 이분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지하철을 가끔 타고 갈 때도 도와달라고 그게 전화번호나 주소가 적혀있는 이렇게 종이를 올려놓잖아요. 그럼 제 앞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제가 아무 반응도 안 보이고 가만히 있다가 그분이 이 종이를 딱 집을 때 제가 그 손에 손을 딱 잡으면서 이 주소로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당신이 받냐고, 내가 그걸 확인하고 도와주겠다고. 그러면 이게 더 공포스럽죠. 옆에 있는 승객들이 다들 막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한 담대함도 좀 있긴 하고요. 저는 어제 저녁 같은 경우는 뭐 도와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당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도울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게 무정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굉장히 곤란하죠, 여러분. 굉장히 곤란. 우리가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때에도 이거 굉장히 곤란해요. 이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근데 성경은요, 낯선 사람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런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보다 더한 말도 있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원수가 아니어도 서로 조금만 불편해도 서로 피하잖아요, 그죠? 서로 피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지금 자리를 다 바꿔놓으면 굉장히 싸움 납니다. 지금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자기가 굉장히 제일 편한 자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흩어놓으면 만약에 의도적으로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서대로 앉힙니다. 들어오는 순서대로. 그러면 다음 주에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원수가 아니어도 그래요. 원수가 아니어도. 그런데 성경은 원수까지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낯설지만 제가 만난 적이 없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요. 내가 사랑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것도 오늘 본문에처럼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겠느냐. 어제 저녁에 이거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도움을 받을 때는 이런 구절에 이런 응답이 오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남이 도와달라 그러면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가까이 계시면 주소를 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우리 교회도 돕는데 관심 있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주소는 안 줘요. 계좌만 주려고 해요, 자꾸. 그래서 그런 계좌는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 이게 무정한지 아닌지 참 어렵죠, 판단하기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낯선 사람을 사랑하라든지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성도인 서로를 사랑하라. 낯선 사람도 아니고 원수 사랑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 된 너희들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 3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요한은 이 문장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 사랑은 새 언약의 증표라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여라. 믿음과 사랑이 함께 있어요. 믿음과 사랑을 우리는 믿는 것 따로 사랑하는 행동 따로 생각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이 구절대로 표현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아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이에요. 그는 믿음으로도 나타나고 사랑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도 그러니까 나타나는 두 가지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지 믿음과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이 계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선한 행동으로 제한한다든지 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이 성품이 착해져서 그런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선한 행위에 국한시키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이 서로 사랑하는 문제를 어디까지 끌고 가는가 하면 너희가 거듭났는가 새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들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제한적인 의미로 설명할 때가 많아요. 내가 믿지만 행동은 안 해도 되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는 확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형제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자주 발견하고 요한일서에 자주 언급이 된 것처럼 오늘 17절에 있는 것처럼 재물을 가지고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1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말뿐이다 그건.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 구조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 말과 혀로의 사랑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똑같아요. 신명기 11장 1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체모와 법도와 규례와 저기 보시면 하나님 사랑을 무엇으로 나타내는가 하면 그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우리는 자꾸 구약과 신약을 오해할 때 구약은 율법이 있고 신약은 은혜가 있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둘 다 똑같아요. 계명이 있고 그것을 순종해라. 신약도 계명이 있고 순종해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는 것을 신약적인 언어로 요하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구약의 언어로 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을 두 단어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오해하는 것은 이 점이죠. 제 질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사랑의 온도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것은 매일 키우려고 해요. 내가 좀 부족하면 더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데, 사람 사랑하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키우는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온도 차이가 있어요. 대체로 연말이 되면 여러 후원금들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랑의 온도 해가지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막 수십억씩 올라가는 거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랑이 성도들 안에 들어와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생각과 감정과 전 인격을 다해서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 말들은 쉽게 하지만 방금 말한 전 인격과 전 감정과 전 생각과 전 생애를 통해서 나는 이 배우자를 사랑해야지, 성도를 사랑해야지 라고 말하는 결심을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마 드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온도 차이가 확실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면에서는 그런 사람들 자주 만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면에 하나님과 똑같이 반응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저는 좀 온도 차이가 확실히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라는, 새 언약은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목숨을 다 걸어서 사람을 사랑하여라. 이게 바로 새 언약인 것이죠. 그런 눈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요한의 공동체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사랑이 얼마나 더 뜨거워져야 되는가. 성도 간의 사랑을 대충 하지 말라. 이 성도 간의 사랑조차도 온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성도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을 배우는 것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까요? 적어도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내가 중요하게 시간을 보내고 만나고 허비하고 모든 것은 다 그 가치를 결정하는데, 그 일들은 내가 하고 있는 시간의 분량이나 재정이나 마음 쓰는 것을 보면 내가 어디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요, 재물보다 형제의 궁핍함을 본다면 뭐라고요? 재물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잖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적어도 사랑은 우리에게 인생이, 나라고 하는 인생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그것은 내가 재물을 모으고 소유하는 것보다 그것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는 데 쓰는 것, 그것이 더 귀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여기에 17절에 재물과 형제의 궁핍함을 비교했잖아요. 재물, 이 세상의 재물이라고 하였는데, 이 재물로 번역된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이 세상의 생명, 이 세상, 사도 요한은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은 우리가 호흡이 주어진 여기의 삶이에요. 이것은 유한한 삶이에요. 영원한 삶은
영생을 말하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 누리는 삶이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호흡이 정해져 있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기서의 삶, 이 세상에서 이 생명을 가지고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 보고 돕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재물을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성경은 재물로도 번역을 하였는데,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이 단어가 연보라고 쓰일 때는 연보로도 쓰이기도 하고 헌금으로도 쓰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그런 단어로도 번역을 하였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세상에서 생명이야, 이게 우리의 생명이야 라고 말할 때 돈이 차지할 때가 많잖아요. 한 번은 집사님들하고 교제하는데 한 집사님이 자기 자녀가 준 용돈을 잘못 썼다고, 너가 아버지가 돈을 어떻게 벌어와서 벌은 돈인데 네가 돈을 이렇게 썼냐고 그러면서 애한테 아빠가 돈 버는 법을 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애를 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애가 자기 용돈을, 엄마가 준 용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는데 왜 그걸 가지고 아빠 일하는 것까지 설명을 다 하고 네가 돈을 잘못 썼다면 그게 엄마가 할 짓이에요. 제가 이랬어요. 좀 애한테 마음대로 쓰게 해줘요. 그거 가지고 막 뭐 흙을 파봐라 돈이 나오는가 막 그런 무시무시한 말들을 왜 합니까? 여러분, 그게요, 자기 가치가 돈이 자기 삶에 절박하고 그게 절실하니까 애가 돈 그 몇 푼 잘못 썼다고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엄마 아빠들이 돈 더 잘못 쓰는 게 훨씬 많은데, 그죠? 네. 여러분, 참 우리는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누가 폄훼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화를 내잖아요. 돈이 그럴 수 있어요. 돈이.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나 생명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하는가 하면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라. 여기 보시면 이 한 문장 안에 재물도 내게 있고 생명도 있고 그리고 궁핍한 형제도 옆에 있고 또 내가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17절 안에 보면. 그런데 왜 재물도 있고 궁핍한 형제도 있고 하나님 사랑도 있는데 이 재물이 형제에게로 가는 것을 막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구절 안에 마음을 막으면, 내가 누가 궁핍한 걸 봐도 그냥 내가 마음을 닫으면, 누가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도 나도 힘들어 거절하면 어디서 일어나요? 내 마음에서 다 일어나요. 내 마음에서. 재물 사용을 무엇이 가로막는가 하면 마음이 닫아버리는 거죠. 마음이 닫힘으로 말미암아 교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흘러왔는데 그 사랑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너로 말미암아 막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물질로 인간이신, 물질을 가진 몸이 있는 인간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닫지 않고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사랑의 증표로 아들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닫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도된 우리에게 너희도 마음을 열어서 너희들의 생명과 재물을 궁핍한 성도들, 적어도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향하여서 이런 마음을 닫는 것을 성경은 큰 죄라고 말합니다. 왠가 하면 은혜의 흐름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은 내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죠. 구제를 넘어서서 나중에는 교제하게 되고, 내가 늘 경계선을 정하고 어떤 규칙을 정하고 나는 이런 것 안 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허물어져서 형제 자매들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궁핍한 형제를 보고 돕는 일은 우리가 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적어도 교회에, 성도에, 그리고 생명에 둔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자기에게 돌아갈 몫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잃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을 대하는 아빠와 그 형의 모습이 다른 점은, 그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아빠는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그 아들이 가지고 나간 돈이 얼마인가, 그가 어디에 돈 썼는가, 그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아들의 생명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형은요, 돈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 유산을 가지고 나갔으면 똑바로 쓸 것이지, 유산을 불려서 더 재산을 늘릴 것이지, 그걸 다 잃었냐. 그러고는 동생을 위하여 자기가 잔치도 베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그 동생을 비난해요. 그의 기준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돈에 있기 때문에. 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도 때로는, 세상도 우리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세금을 통하여 도움을 받고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돈보다는 생명이 귀하다 하는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대통령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이 생명이 귀한데 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제발 그동안 제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죽은 약 6천 명에 1년에 6천 명 정도 죽는데 그거 한번 절반으로 줄여보자.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절반만이라도 줄여보자 하면서 제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해서 죽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생명이 더 귀하다,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돈이 더 귀하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전하게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 두 사람이 일해야 할 것을 한 사람에게 맡겨서 하고, 그런 일들이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허비하도록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국민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권력을 사용해서 생명을 보호해주는 이런 사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사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사람이 마음을 열어야지만. 만약 우리가 마음속에 사람의 생명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혐오와 차별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종류가 다를 뿐이지. 자신이 마음을 닫아버리면 누군가는 그 닫힌 마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을 주저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것 행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부분이 닫혀 있다면 그것은 내 삶의 가치를 다른 데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하시고, 한 번쯤은 자신의 마음에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얻는 유익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 자신들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자꾸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이 사랑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 담대함은 실제로 우리 자신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삶에까지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르쳐 주는데요. 19절 2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여기 우리에게 사랑하게 되면 어떤 담대함이 생기는가 하면, 놀랍게도 우리가 이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조합해서 굳세게 하려니,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보면, 경험이 쭉 쌓이다 보면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겨요.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하,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계획을 막 아주 자세하게 세우는 그런 분들에게 계획 안 세워도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기질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인생에 자기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체로 경험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자기 인생이 계획대로는 안 돼도 뭔가 달라지고 있는, 뭔가 나아지고 삶이 개선되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 삶에서 자기 생각과 다른 일들이 진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되고 난 뒤에는 어떤 담력들이 생겨요. 내 인생이 이거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내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냥 그러면 돼. 막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그게 이미 경험이 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헌금을 할 때 두려움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고 내가 오늘 못 먹어도 내일 또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지 내가 오늘 계산해가지고 얼마짜리를 먹어야 되고 내일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다 경험에서 오는 자기의 내적인 견고함이 있어서 그래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면 여기서 우리에게 마음의 담력이 있는데 이 담력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20절 말씀에 책망할 일이 있어도 심지어 돌아보면 진리 안에 있는데 진리가 우리를 늘 책망하잖아요. 말씀 앞에 서면 우리 늘 책망받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나를 책망하지 않는다. 뭔가 하면 진리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고, 부족하면 하나님이 신뢰하면 되고, 또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지혜가 부족해서 누가 앞일을 압니까? 그죠? 실수하잖아요. 오늘 내가 옳다고 선택하고 옳다고 기준을 정해서 그 일을 택하였는데 내일 쫄딱 망하는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 이사할 때 집값 올라갈 걸 다 예상하고 갔는데 집값이 안 올라가요. 빌린 돈이 더 올라가서 그래도 좀 남아야 되는데 더 떨어지면 얼마나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괴로워요, 마음이.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 누가 너의 인생을 다 아냐? 어떻게 경기를 다 아냐? 실수할 수 있다. 하나님, 제가 앞일도 모르면서 욕심을 좀 부렸네요. 잘못했어요. 끝. 그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책망하고, 여러분 자기를 비난하면서 빚 갚는 것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지만 비난까지 하면 어떡해요?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좀 자기에겐 자유를 주면서도 사회적인 계약이니까 빚은 갚아야 되는, 여기 그 말인 거예요. 실수했다고 버림받지도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모두는 다 무지해서 불안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게 나타나면 고백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너무 우리 자신들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난 절대 틀리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옳은 일만 할 거야,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게 자기 의지요. 믿음은 여러분 지식이 자라가는 일이기도 하지만 믿음은 신뢰가 커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신뢰가 점점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함으로,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들어올 때 여기에 제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양쪽 사이드로 앉는 사람들은 늘 제 마음속에 왜 저분들은 나를 싫어할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는 이 구석진 자리가 참 편합니다. 그래서요. 편합니다. 근데 한 번쯤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채워지거나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채워지거나 항상 요 앞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제일 나중에 채워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시니까 먼저 오신 분들 앞자리부터 앉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좀 불편한 마음을 깨뜨리시면 금요 기도에도 사람 한 25명밖에 안 오는데 저 구석으로 다 앉아가지고 설교하다가 이쪽에 한번 보다가 저쪽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냥 좀 요 앞에 앉으시면 좋겠는데 두 줄에만 딱 앉으면 좋겠는데 고개도 안 돌리고 여기 한 사람 보다가 저리 갔다가 막 그래 돼요. 혹시 여러분 여기 들어오실 때 마음에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미안해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여러분 이 문 앞에까지 있잖아요. 오면서 알아요. 자동차 안에서 싸우고 오셨더라도 하나님 내가 싸우고도 여기 왔어요. 그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너무 사실은 하나님은 그걸 보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가 늘 의식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예배하러 온다는 건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그 담대함, 죄인인 우리를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만큼 예배하러 올라올 때 즐거울 게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담대함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요구, 너희가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구하면, 여러분 이런 기도 오늘 뭘 구하겠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알아서 주세요. 아니 여기 분명히 담대하게 구하라 그러는데 또 알아서 주세요. 여러분 담대하게 구하라 그러면 그게 좀 구하시면 좋겠어요. 작년 10월 달에 11월 달에 올해는 성진일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떨어진 분들, 성진을 한 4, 5년 계속 떨어지면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죠. 그죠? 예. 여러분 거절을 당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기도하세요.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이 아니어도.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 가정에 필요한 재정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아이들이 살 때 안전을 구하고 뭐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마음껏 구하세요. 마음껏. 기도의 자유함이 이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 어떻게 이런지. 여러분 사랑하면, 제가 이번 3층에 나가시면 저기에 예담 우리 유년부 성경학교 사진이 붙어 있잖아요. 참 또 저 사진을 골라서 올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곤란한지.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내용은 곤란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예담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 저보고 와서 그룹별로 반별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그룹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 맞이한 그룹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애들 이름 불러가면서 쫙 제 딴에는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좀 이따가 다시 두 번째 그룹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있잖아요. 아이들 기도, 제가 첫 번째 기도하고 제 방에 들어가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애들을 만났는데 애들을 위한 기도는 없고 전부 다 엄마 아빠 기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2-3번은 여러분 이 성도들 놓고 기도하거든요. 돌아가거든요. 근데 애들이 앞에 있는데 전부 다 엄마 아빠 기도를 제가 하고 엄마 아빠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애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지. 그러고는 이름을 생각하고 기도를 생각하려고 하니까 뭐가 기도가 안 나와요. 애들하고 사귄 적이 없으니까 계속 버벅거리고 머릿속에서 문장을 만드느라고요. 힘들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정말 어떨 때는 왜 기도하다가 애 이름도 잘 기억 못하는 전데 막 애 이름을 기억하려고 눈 뜨려고 하면 애가 눈 떠 있을 것 같고 막 그래서 막 눈 감고 막 그 엄마 아빠 이름 생각하고 애 이름 생각하고 막 둘째 셋째 대봐 여러분 막 섞이고 막 와, 그런데 기도 제목은 생각도 안 나고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귐이 없을 때 기도는 별로 담대하지 않다. 아이들 보면서 애들을 위한 기도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애들 친구들끼리 안 싸우게 해주시고 또 뭐 하실래요? 밥 잘 먹게 해주시고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때 알았어요. 내 마음의 폭이 넓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제 당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도표를 보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는데요. 이게 지금 각 부서 특별히 영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현재 재정의 상태예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우리 다 거치면서 사실 요즘 경기가 나빠져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 부서별, 특별히 교회학교 재정이 우리 재무팀장님이 안정적이라는 단어를 저기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저거 보면서 부서별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셨길래 저렇게 되었을까.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참 우리가 이 담력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기도의 담력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하나님한테 돈 달라 그러면 너무 세속적인 것 같고 그런 게 아니고 아픈 환자를 보면 기도하고 이런 것을 주저하지 않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가 형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성전을 만드십니다. 사랑은 우리를 성전으로 만듭니다. 23절 24절인데요. 여러분 새 계명에 보시면 여기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인데 함께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성령이 거하는 곳을 뭐라고 해요? 성전이라고 하죠. 신약 성경은 이런 빌딩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우리 자신, 그러니까 저 23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이 말이 구약 성경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 말을 바꾸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성도들 안에 특히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것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이 된다. 우리 모든 관계 안에 서로 사랑이 있을 때 거기에 성전이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여러분 더 이상의 제사도 제물도 필요 없어요. 믿음이 필요하고 서로의 사랑만 있으면 성전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이런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부르심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이 우리 마음 안에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닫거나 마음이 욕망이 자기 마음을 차지하거나 이생의 자랑이 차지하거나 또 자기 자신의 안목의 정욕이 자기 마음을 차지하면 그때부터 이곳은 성전이 되지 못해요. 교회가 되지 못해요. 우리는 사랑하라는 언약 대신에 자기 욕망을 채울 수도 있고 이런 사랑하라는 언약 대신에 마음을 닫고 경계선을 지어서 마치 이것을 이 장소가 성전인 것처럼 하면 우리는 구약의 제사가 필요하고요. 제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서로 사랑 안에서 거하기 시작하면 제사와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곁에 설을 보시면 쭉 잘 읽어 나가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참여 인원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지었어요. 제가 보면서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후반기에 주일 기도 담당하실 분들 사정들이 정말 많아서 이게 기도 담당자들 조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좀 조정해 주시고 교회 일정, 자기가 맡은 그 일정을 좀 바꾸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 담당자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매번 어떤 다급한 일이 생기지 않았어도 계속 바뀌는데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자신들의 휴가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걸리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공동체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적인 가치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글에 있는 것처럼 이게 아쉬워한다는 것은 자신의 시간과 몸을 한 번 더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내가 그런 모임에 가도 되나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즐겁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유익은 뭘까요? 사랑의 유익은 우리의 기도에 담력도 있고 우리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다 유익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온 천지에서 하나님 사랑을 발견합니다. 이게 가장 큰 유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여성 영성가인 노르위치 줄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비주의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 영성가는 3일 동안 큰 중병에 앓아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오셔서 그 아픈 환자에게 십자가를 이렇게 성호를 그었는데 그 십자가 성호를 보고는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근데 그 병이 나을 때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한쪽에서는 이 땅콩보다도 작은 계암나무 열매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가가 질문을 하기 전에 하나님, 십자가에 피 흘리는 것은 뭐고 이 계암나무 열매는 또 뭡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계속해서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이 왔다니 이것은 모든 것으로 만든 것이란다. 이것은 모든 것으로 만든 것이란다. 또 생각하겠죠. 그러면 이 계암나무 작은 열매를 보면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모든 것으로. 그래서 그녀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이걸 보면서 여기에 바람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 구름도 필요하고 새도 필요하고 이런 나무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떠올리면서 지금 이게 이거였구나라고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십자가든 그 계암나무 열매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 영성가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성가가 계속 질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너에게 보여주었느냐? 하나님 계속 질문하니까 누가 너에게 보여주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너는 이 두 가지의 뜻에 담겨 있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되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노르위치 줄리안이 사랑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사랑입니다. 계암나무 그 열매 하나가 맺어지는데도 하나님이 만들고 지키고 가꾸고 보호하시고 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담겨 있구나 라고 그녀는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는지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계암나무처럼 보잘것없는 나무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고 열매 맺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하는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또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 마음을 열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우세요? 인류 전체를 사랑하는 게 쉬우세요? 저는 많은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를 사랑하는 데는 정말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내가 함께 사랑할 거리에 있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